철야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굉장히 긴데,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이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셔서 천국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 앞장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악해서요,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를 거부했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불신앙에 빠진 자들, 절대로 회개치 않는 그들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왜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들만 들으라고. 그렇죠?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오히려 비유를 통해서 보다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지만 이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이 비유로 인해서 도리어 못 알아듣고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천국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라고 하셨죠.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12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이 이제 왔잖아요. 혈통적인 가족들이. 그들과 잠시 시간을 보낸 후에 그들과 오래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간 거죠. 왜요? 영적인 가족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무리에 대해서 헬라어로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라오스고요, 두 번째는 오클루스인데요. 라오스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의 국민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이에요. 두 번째로 오클루스는 뭐냐면은 천한 자들, 아주 그 시대의 비천한 자들을 가르치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라오스보다 오클루스가 훨씬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로 심령이 정말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했죠.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말하죠. 두 번째로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겠죠.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할까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겠죠. 성도를 말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은 씨 뿌리는 자나 씨 뿌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요? 바로 씨가 뿌려지는 밭으로 비유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은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길가라는 말은 길을 따라라는 뜻이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밭과 밭 사이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밭과 밭 사이에 이제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그 길은 어때요?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마음 상태를 말하냐면은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예 거부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하죠. 그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새들이 날아와서, 이 마음이 굳게 하여 잠그고 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뭐래요? 새가 날아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새들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결국은 사단의 먹이가 되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떤 밭이 나옵니까? 5절에 보면은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돌밭에 떨어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대부분이 이 암석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암석이 가까운, 그 돌이 가까운 곳에는 당연히 돌로 인해서 흙이 얕게 있겠죠. 그럼 거기 떨어지면은요, 씨앗이 떨어지면은 이 돌이 열기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빨리 이제 자라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뿌리를 내면서 새싹을 피우고 빨리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태양이 비추면 비출수록 그 바위는 더욱더 뜨거워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마음 상태를 말하냐면요, 복음을 듣고 일시적으로 기뻐해서 주를 위해 나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막 헌신할 것처럼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예요? 조그만 시련과 역경만 닥쳐도요, 중요한 건 조금만 닥쳐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곧 신앙을 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결국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신의 감정에 지배받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자들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렇죠? 부드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속은 아직 깨지지 않은 완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주인이고 내 감정이 우선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태양은 시련과 역경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거짓 신앙은 핍박과 환난 앞에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신앙을 버리게 되어지고요. 하지만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뭐예요? 오히려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속에서 오히려 욥과 같이 순금같이 순수해진다니까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은요, 이 시련을 닥치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순수해져요. 그렇죠? 그게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 굳건해지고 그로 인해 뭐예요? 평강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축복을 누리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는 뭡니까? 덜어는 7절에 보니까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 떨기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한마디로 잡초입니다. 잡초. 그래서 밭에 심겨지면은요, 그 밭에 잘 심겨진 식물과 엇비슷하게 자라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가시떨기의 그늘과 그 부족한, 가시니까 양분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도 없고 잎도 없고, 그러니까 부족한 양분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어떤 마음 상태를 말하느냐, 뭐 내부적인 문제나 갈등이 아니라요, 주위의 환경과 여건 등 외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뭐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오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외부적인 이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자들이 보통 가시떨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이들의 특징은 복음을 받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의의 사랑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가시는 보통 누구를 말하느냐?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시라고 비유를 하죠. 곧 뭡니까? 저주를 상징해요. 가시떨기는 신앙적 장애 요소로 복음의 기운을 꺾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8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적인 장애 요소를 뭐라고 했어요? 8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생의 염려와 죄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나니라고 했죠. 뭐래요?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 육체의 즐거움, 그런 타락으로 기운이 막혀서, 이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요, 숨이 막혔다는 거죠. 이 기운은요,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바로 성령을 가르치거든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믿는 자가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인해 성령께서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복음을 받고 끊임없이 재물과 세상적인 성공과 그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계속 속인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육신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은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보통 우리는 이것을 옥토라고 하죠. 옥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옥토 같은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이 좋은 땅은 뭡니까? 좋다는 것은 아름다움과 도덕적으로 선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뭡니까?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하도록 돌과 잡초가 제거됐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분과 햇볕이 제공되는 그런 옥토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끝낸대요? 아니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길가와는 달리 진리에 대한 흡수력이 강한 마음이죠.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러면서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는 뭐예요? 가시떨기 밖과는 달리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향락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요,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결실을 맺는 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결실이라는 단어가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냥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고 끝났다가 아니라 뭡니까? 미완료 시제라는 거죠.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이죠. 옥토와 같은 사람은, 참된 신앙인은 뭡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신앙의 영적 성장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그래서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했죠. 귀는 뭐를 말합니까? 이해력을 말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해하는 거, 분별력을 가지기 이전에 뭡니까? 우리가 언제 참된 분별력을 갖게 되어집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가 있을 때, 그 마음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군요. 결국요, 사람이 분별력이 없는 것은요,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없다니까요.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 육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그 세 가지 땅과 같은 그런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의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분별력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갖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옥토밭에 뿌린 자는 30배, 60배, 100배는 미완료 시제라고 했죠.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계속적인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요, 복음으로 인한 신앙의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요, 어느 순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그것을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디까지요?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체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축복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정말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깊이 담고 정말 날마다 순종하는 자세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자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이 사랑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